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짝짝짝짝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한 폐렴에 문 닫은 여의도 수목원교회, 제가 가짜 목사, 진짜 목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1877-0248 월 1만원 정기 후원이 해주실 분들은 1877-0248로 하시면 되고요. 샵 7079-0325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통 2,000원입니다. 샵 7079-0325 그리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438-20-016-604 SC제일은행입니다. 저희가 광고비가 거의 안 나오다 보니까 뭐 좀 시청률을 자발적으로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람이 좀 차졌습니다. 기온이 확 떨어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약간 이제 옷을 좀 두꺼운 걸 입었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1번부터 7번까지 여러분께서 이 책들을 좀 사서 읽어보시면은 대한민국의 100년의 숨막힌 역사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010-6832-0325 010-6832-0325로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나중에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모르니까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다. 개도족보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족보가 없다. 서울대 나와도 족보가 없다. 개만도 못하다. 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니까.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계 문 닫힌 여의도 순복음교회 3월 1일이 3일절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교회를 폐쇄해버렸어요. 우한 폐렴절은 폐쇄하라고 정부가 하니까 바로 폐쇄해버렸어. 아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한 폐렴이나 전염병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나쁜 놈들을 쓸어버리실 때 쓰는 몽둥이다.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평불만하니까 저 어리석은 악한 회종들이 언제까지 나를 능멸할 것이냐. 너희 말이 전염병을 쓸어버리고 더 큰 나라를 주겠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 20세 이상 계수된 자들은 모두 땅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해가지고 전염병으로 300만 명 다 죽여버리고 여호수아하고 관련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하고 싸우고 전염병 병자들 고쳐주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제자라고 하는 분들이 다 문을 닫습니까? 인터넷 예배요? 인터넷 예배 하라고 성경에 그래 나와 있습니까? 성경은 한자도 틀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무슨 인터넷 예배, 성경에도 없는 인터넷 예배를 해요. 공 예배를 해야지. 지하철하고 버스 정거장 폐쇄해야 됩니까? 지하철에서 사람들 많이 쓰러지던데. 그거 아니잖아요. 아파트 폐쇄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도 정산동에, 은평구 정산동에 있는 하늘교회, 제가 나가는 하늘교회 동장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지역 주민들 데리고. 그래서 교회를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 설레발을 치고 다니는 거죠. 이게 종교 탄압이죠. 그래서 저희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니 중국에서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도 안 맞고 조선족 간병인들이 지금 청도 대남병원에 병 다 퍼뜨렸다고 언론에 났는데 아니 그거를 막아야지. 그거를 안 막고 무슨 교회를 문 열지 마라 하냐고. 이게 종교 자유 탄압하는 거 아니냐고.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쩌렁쩌렁하게 설교를 하셨답니다. 오신 분들 잡아놓고. 이게 성도 40명짜리 조그만 교회도 이렇게 대차게 나가고 야씨 죽을라면 죽이고 막 우리 기도하다가 전염병 걸려가 죽으면 할렐루야지. 그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야 시편 몇 장 펴보라고. 거기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고 그래 되어있다고. 몇 장 펴보라고. 여기 몇 장 펴보라고. 그러면서 겁먹지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호해주시는데 뭘 겁먹냐. 아니 4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가 이래 이야기하는데 대형 교회는 왜 더 세게 기도하면 더 잘 지켜줄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문 닫은 교회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보면은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작업에서 지금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인터넷 예배하는 교회들은 다 가라지가 된 거예요. 성경에 인터넷 예배하라고 그런 이야기 없잖아요. 성경대로 하라고 해놓고는 왜 자기들은 성경대로 안 합니까? 사이비가 돼버린 거예요. 졸지에. 123년 그 기독교 역사 중에서 이 인터넷 예배, 아이고 말 같아서 일제시대 때도 다 그 고통받으면서 감옥에서도 예배 드리고 했는데 6.25 때도 다 예배 드리고 했는데 그 무슨 인터넷 예배 같은 소리하고 그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데는 다 이게 사이비가 돼버린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 없는데 인터넷 예배하라고. 자, 그 이영훈 목사, 여기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자 북한 김정은이가 다 오면은 환영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옛날에 했다가 한번 난리가 났어요. 보수한테 찾아가가지고 이영훈 망은 뭐 사과하라 그러고 했는데 이분이 한 이야기가 20년쯤 한 집안 두 체제로 살다가 이제 잊지 말되 용서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민족 수권인 평화통일과 번영을 위해 보수 진보를 떠나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한국 기독교에 공산주의와 타협하는 데 대한 경계심과 의구심이 가시지 않는 듯 싶다는 기자의 질문에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신을 전제로 하면 대화가 안 된다. 우리가 큰 집으로 아량을 갖고 품어야 한다. 체제간 괴리감은 시간 해결해 줄 것이다. 70년간 헤어져 서로 다른 이념을 갖고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하나가 될 수는 없다. 두 체제로 살다가 완전한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김문수 지사 뭐 글을 보고 이게 공산화가 되면 순복음교회가 제 첫 번째로 숙청 대상이 되는구나.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뭐 정강훈 목사님 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시민 수석인가 청와대 수석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화해가지고 야 북한에 따라 안 가고 김정은이 찬양 안 하면은 그 오는 거 찬성하라고 그런 이야기 안 하면은 세무조사 하겠다. 거기 성도들이 하는 기업이 한 몇천 개, 한 3천 개 되는데 그 성도들 모든 기업 다 세무조사 하겠다. 이렇게 전화 한 통화하니까 놀래가지고 북한 갔다 왔다 그러고 뭐 김정은이 오면 찬양한다고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 비겁한 변명이죠. 보세요. 10대 종교입니다. 그 북한은 10대 종교야. 주체사상교는 10대 종교의 국가가 아니라고. 저기 무슨 국가야. 자기 국민들 굶겨 죽이고 미사일 만들고 지는 뭐 저기 기쁨조 빤스 사는데 70억 쓰고 호화 지 혼자 잘 처먹고 그게 무슨 국가입니까? 사이비 종교단체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뭡니까? 그 저기 신천지하고 같이 20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신천지 보고 이단이라며. 대한민국 교회 여러분 신천지 보고 이단이라고 저기 출입하지 말라고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각 교회마다 붙여놓은 거 아닙니까? 북한이 이단이야 이단. 근데 왜 무슨 20년 동안 같이 살다가 잊지 말되 용서하고 품을 수 신천지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되겠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라 하면은 이게 완전히 그 세상 이치에 빠꼬미가 돼가지고 야 그거 하면 안 된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모든 게 성경에서 나왔다. 내 모습을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다. 사람을 안 들었다. 여기서 천부인권이 나온 거다. 근데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 죽어가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우리가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진짜 목사지. 이게 지금 국민여러분 세상이 이게 말세가 된 겁니다. 왜? 인제 하나님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제가 지금 여의도 순복음 대한민국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깨어 있으세요 하고 성경 말씀 읽어주고 그분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종교단체들 전부 다 비즈니스 센터가 돼가지고 지금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뿐만 아니라 저기 전국에 지금 그 사이버 예배 드리시는 그 교회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목사님들 저 보고 회개하세요. 아마 그분들은 성경 말씀에 이런 문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지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교회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또 뭐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내가 예수 제자요. 예수 믿어요. 그랬는데 그 교회 갔는데 그 문 닫아버리면 70만 명 그 신도들은 그 어디 가서 영혼 구원 받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예수 팔고 하나님 팔고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 다 때려 죽이고 저기 면제부 팔고 뭐 돈 끌어모고 장사하고 했는데 로마 가톨릭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다.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기도도 안 하고 동성애가 퍼지고 낙태가 퍼지고 여중생한테 학교에서 콘돔 끼우는 거 가르치고 낙태하라고 가르치고 가출할 권리가 있다 가르치고 동성애할 권리가 있다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들 전국에 5만 6천 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그냥 침묵하고 있다. 그게 무슨 교회건 목사입니까?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제자요 했는데 지금 우한폐렴 딱 도니까 다 도망간 거 아닙니까? 뭐 인터넷 예배한다 그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저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금 전국 쪽에 전 세계적으로 지진 기근 막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도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가 되면은 지금 전국의 목사님들 지금 다 거짓말 하잖아.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 뭐 몇백 명을 보낸다면서요. 그 파송한다면서요. 파송. 복음이 좋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한다며. 그러면은 북한에도 복음 전파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평화통일이 아니고 이영훈 목사님 정도 되면 평화통일이 아니고 복음통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복음통일하고 평화통일하고 구분을 못해요? 자유, 민주주의, 인권, 이 시장경제체제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고 성경을 갖다가 정치 제도로 만든 게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시장경제고 한데 그거를 모르는 것 같으면 목사 자격증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을 흔들리라.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3630년 만에 니비루라는 게 이게 목성에 5배고 위성을 5개를 달고 다녀요. 달 같은 거를. 니비루 계지 이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화성이 뜨거워지고 있고 지구도 지금 뜨거워지고 있고 화성을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지구도 지금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저기 보니까 천왕성, 명왕성 이런 거는 축이 이동했대요. 지축이 서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궤도가 이렇게 된다. 지금 뭐 2021년경 되면 지구하고 가장 근접하게 지나갈 거라고 보는데 그래 됐을 경우는 중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그러니까 무너지는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된다. 과학자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에서는 부정하는데 지금 태양이 지금 2개로 보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태양이 2개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한 개는 니비루 하나는 태양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또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아니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러면 야 종말이 왔구나. 심판의 날이 다가왔구나 하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알고 있다. 노아 홍수 때도 술 먹고 결혼하고 잘 지내는데 그거 죽어버렸어. 그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을 버릴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 가른다고 이야기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 때는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 이야기 하는 거고. 지금 4천억 마리 메뚜기가 지금 지구를 휩쓸고 있는데 사람 팔뚝만한 게 저게 메뚜기입니까? 드론이지. 이게 예멘에서 퍼져가지고 지금 뭐 중국 뭐 몽골 지방부터 해가지고 중국 전역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슬람 국가, 인도, 뭐 중국 뭐 이렇게 다 휩쓸고 있다. 불교 국가 다 휩쓸고 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9장 1절부터 쭉 보시면 그가 무저갱을 여니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나온다. 전갈의 권세를 가졌다. 사람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히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히는 거와 똑같다. 지금 메뚜기가 쏘고 다니는데요. 사람을 톡톡 쏜대. 아프대. 그리고 황충들의 모양이 뭐 전쟁 나가는 말들과 같고 뭐 이런 이야기들. 이 무저강에서 올라오는데 이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는 아블론이다. 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지금 전체적인 흘러가는 흐름을 보고 아 이게 알곡과 가라지 갈라내는 마지막 시대가 왔구나. 그거를 분별을 못하면 그게 어찌 됩니까? 가짜 선지자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다 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북한이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가 3,000개가 넘었는데 다 없어지고 그 공산화가 됐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까 이 대답하시되 예레미야입니다.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금연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북한 교회가 공산화를 막지 못한 이 원인이었습니다. 6.25 이전에는요, 남한에는 거의 교회가 없었대요. 어르신들 한 이야기가. 북한에 한 3,000개 이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6.25가 터지면서 북한에 있었던 그 분들이 다 남하를 하면서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부강하게 됐다. 북한의 지원도 많이 얻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공산화 계략을 간파하지 못했다. 사상과 이념이 무지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용호 목사님 같은 경우 뭐 사상하고 많이 배우신 것 같은데 사상하고 이념이 무지하니까는 뭐 김정은이 오면은 뭐 만세 불러야 된다. 찬성 환영해야 된다 그러고 뭐 북한에 따라갔다 오고 뭐 전염병 퍼지니까 문 닫아 버리고 지금 전국의 목사님들 지금 거의 많은 분들이 또 그런 거 아닙니까? 무슨 위원회 전략, 토지개혁, 주일선거, 강양욱이 목사입니다. 이 북한 지역의 최대 부흥사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변절을 했다. 그 아까 성경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이렇게 변절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을 믿지 말라, 미혹 당하지 말라, 정신 차리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조선에 한국 교회들이 연합을 했다. 개교회주의와 잘못된 정교분리 사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는 정교분리 원칙에 따라 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든 말든 절대로 참석 안 합니다. 참여 안 합니다. 그게 정교분리입니다. 그게 정교분리 해놓은 거는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이 자꾸 교회에 간섭을 하니까 정치 권력이 교회에 간섭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정교분리가 나온 거지. 정치가 잘못 돌아가면 교회가 한마디씩 해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빛을 잃으면 그거는 뭐 쓸모가 없는 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거 쓸모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자, 위원회 전략은 뒤에 보시면 되고, 토지개혁. 지금 세금을 왕창 올려가지고 세금 못 내면 다 지금 토해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사유재산 뺏는 거, 유치원, 사립 유치원을 다 공립화 시키고 그 짓 하고 있잖아요. 추미애가 뭐 토지 개혁한다고 토지 공개념 추미애가 이야기한다. 민주당에서 토지 공개념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북한이 어떻게 공산화가 됐는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하던 평양이 어떻게 공산화의 그 심장이 됐는지
이런 거를 갖다가 이 선교 저기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저기 뭐 목사 양성소에서 안 가르칩니까? 이게 뭐 학교를 뭐 하러 다니노? 그 비싼 돈 주고. 제가 그 서울대 그 출신들 중에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역사 이야기하다가 잘 모르시면 학교는 뭐 하러 다니십니까? 학교 서울대 들어간 거 맞아요. 내가 계속 그래 이야기합니다. 아니 국가가 세금으로 국민들이 세금 내가지고 가르쳐 줬는데 저거 나라 역사도 모르면은 그게 기생충이지. 뭐야 저 기생충이지. 그게 무슨 서울대 나왔다고 껍적껍적거리고 장관 차관하고 뭐 했다고 목에 힘주고 다닙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저보다 나이가 많아도 그런 이야기 한다고. 역사 모르면요 목사도 아니고 역사 모르면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국민은 뭐. 자, 소련의 공산화 전략을 간파하지 못했다. 사상과 이념이 무주했다. 국제공산당 코민테른의 공산화 전략을 보면요.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거예요. 공산국가를 수립하는 거예요. 자, 소비에트라는 게 이게 인민위원회로 이제 유지가 됩니다. 소비에트 연합 소련인데 인민위원회 연합국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가 국가 대 국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중국 공산당, 북한 공산당, 남한 공산당 이 공산당 세 개가 돌아가면서 물밑에서 저기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추미애가 중국 공산당 대회 가가지고 또 연설하고 왔고 이인영이가 교회 없애버리겠다 그 이야기했고 어, 교회 권력 재편하겠다 그 이야기했고 지금 그 민주당에서 차별금지법 추진하는데 차별금지법이 되면 뭐가 됩니까? 그 목사님들이 동성애 안 됩니다. 그 말 못하니까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출판 인쇄의 자유 다 사라지는 거죠. 자 무슨 위원회 적폐청산위원회 500 몇십 개를 지금 문재인 정권의 무슨 위원회가 이게 다 공산화 전략이다. 왜냐면 장관 차관이 있고 국민의 혈세로 세금이 나가는데 장관 차관이 있는데 왜 그 사람들 일 안 시키고 또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요. 그 자기들이 법적으로는 책임지기 싫고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싶으니까는 권력을 잡고 싶고 하니까 위원회 해가지고 갑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인민위원회. 전체주의 사회에서 권력자가 국민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무슨 위원회다. 공론화위원회, 탈원전 공론화위원회 이런 거 해가지고 저 원전 뭐야 대한민국의 100년 에너지 수급 계획을 다 엉망진창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1946년 2월 8일날 북조선 임시위원회가 있었다. 이게 강양 목사입니다. 그리고 46년도 3월 5일날 토지개혁 법령을 발표했다. 종교재산 몰수하고 이게 종교 탄압, 교회 탄압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지금 신천지 지금 뭐 압수수색하고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우한 폐렴을 신천지가 옮겼나요? 중국 애들이 옮기고 신천지 신자들이 신천지 교주 형이 죽으니까 거기 갔다가 저도 모르게 걸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 사람들을 조선족 간병인이 옮겼다며 기사 나왔더만. 그러면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차단을 하고 중국 사람들 내쫓아야지. 왜 교회 남의 사유 재산을 갖다가 그렇게 다 뭐 차단하고 합니까? 제가 신천지가 이단이다 아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신천지 탄압하는 거를 선례로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는 다 이제 교회들 문 닫게 하고 종교 탄압하고 종교재산 몰수하고 그렇게 가는 거. 왜 북한이 종교재산 다 몰수했거든. 북한 공산당이. 자, 북한 민족 반역자라는 이름으로 강제 박탈 반혁명 계급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35만 명이다.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다. 자, 헌금을 착취행위로 간주해 교인의 헌금을 금지했다. 교회의 선교활동과 봉사활동이 위축되고 그러면서 월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정강훈 목사님한테 그쪽에다가 헌금 낸 거를 갖다가 전부 다 일일이 전화 돌려가지고 후원이냐 헌금이냐 그래가지고 후원이다 하면 후원금품법 모집을 해 데리고 가고 구속시키고 그래가지고 교회 파괴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2020년 1월 2일 추미애 법무장관 뭐였어요? 토지 공개념, 토지 국유화, 토지세 높여가지고 지주들이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를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헨리 조지가 살아있었다면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이 타당하다고 했을 것이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타당하다. 부동산가 왕창 올려가지고 거기 세금 왕창 올리고 그래놓고 야 당장 팔아 이러면 어떻게 파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들 청와대 직원들 뭐 민주당 뭐 직원들 다 아파트 뭐 투기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들만 쪽쪽 빨아먹었다. 자, 46년도 9월 날 시도군의 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 선거를 하는데 46년도 11월 3일 주일 오전 11시에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못 들게 하는 거죠. 46년도 10월 25일 날 산정현 교회 북한 5도 연합노회 개최를 하는데 5개조 결의문을 개최합니다. 성수주의를 생명으로 하는 교회는 주일에는 예배 이외에 여한 행사도 참석하지 않는다. 정치와 종교는 이를 엄격히 분리한다. 정치에 개입하지마 그 이야기를 했다고. 예배당의 신성을 확보하는 것은 교회의 당연한 의무요 권리이다. 예배당은 예배 외에는 어떠한 경우도 이를 사용함을 금지한다. 현직 교역자로서 정기에 종사할 경우에는 교직을 사면해야 한다. 교회는 신앙과 집회의 자유를 확보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김일성이가 막 이제 예설하죠. 46년도 10월 인민위원회 선거를 앞두고 연설하는 김일성. 그런데 강양욱 목사가 갑자기 북조선 기독교연맹을 만듭니다. 11월 3일 주일 선거를 지지한다. 성명서를 발표해요. 우리는 김일성 정부를 절대 지지한다. 우리는 남한 정권을 인정치 않는다. 교회는 민중의 지도자가 될 것을 공약한다. 교회는 선거에 솔선하여 참가키로 한다. 뭡니까? 지금 주일 예배 안 드리잖아. 전국에서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야, 우한 폐렴이다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예배 못하게끔 막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모르시겠습니까? 어. 그, 김일성 정부를 지지해요? 하나님을 지지해야지. 지금 이 북한하고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46년도 11월 3일 인민위원회 선거 투표소 모습입니다. 강양옥 목사, 강양옥 목사가 1946년 11월 3일 주일 선거에 반대하는 교회들을 탄압을 하기 시작했고 말살하기 시작했다. 그래가지고 46년도 12월 28일 날 북조선 기독교 연맹을 조직합니다. 지금 좌파들이 그 김영민이도 목사라면서요. 목사 한수 받았다며. 그 뭐 교회 하나 벙커 교회인가 뭐 만든다면서요. 그것도 그 기독 자유당에 상응하는 무슨 좌파 기독교 정당을 또 만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위원장이 박상순이고 회장 김익도, 부회장 김은순, 서기, 조택수 목사, 김하식, 김철은, 이유태, 김길수, 송정근 목사.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다 나중에 가입했다. 목사들이 사기친 거야. 거짓말한 거예요. 국민 여러분. 목사를 믿지 마시라고. 마지막 날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도 미혹당한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그리스도요,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해도 믿고 따라가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예배 안 드리,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인터넷 예배하는 데는 다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그런 데는 나와야 된다. 그 이영 목사 그 뭐래서 북한 김정은이 오면 찬양 환영해야 된다고. 또 북한에 20년 동안 같이 한번 체제 한번 같은 체제 이게 같이 한번 살아보자고. 잊지는 말되 용서하되 잊지 말자 뭐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목사들이 나서가 선동한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거지. 그 70만 명이 저희도 순모은교회 70만 명이 다 미혹되면 그 어쩝니까? 자, 조선 기독교 연맹 미가인 목사들을 북조선 기독교 연맹의 교회 탄압 만행, 기독교 동맹 미가인 목사들을 체포 고문자행, 교회 공문 발송, 예배당 정문에 김일성 초상화 게시 강요. 이건 지금 중국이 하고 있죠. 시진핑 그 사진 걸라고 교회 간판 밑에 땡땡 교회 기독교 연맹 지회 이런 간판을 게시하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신학교를 무너뜨리고 평양신학교, 성화신학교 이런 학교들을 무너뜨렸다. 지금 전국의 신학교에서 좌파 목사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화식 목사를 1947년 11월 18일 체포해가지고 평양 교화소에 집어넣는데 거기서 단식하다가 14일 만에 순교를 했다. 그리고 김윤수 목사는
여러분 붉은 용 세력인 사탄의 협곡에 지지 맙시다. 꺾일지언정 스스로 머리를 숙이지 맙시다. 이랬는데 이 개미친 개를 굶긴 개를 풀어가지고 야 물어 뜯었는데 개가 갑자기 그 앞에 가던 꼬리 살랑살랑 흔드니까 안 되니까 총으로 쏴졌다. 흥남 교화소에서 순교했다. 이거를 우리 저 김인호 선생님께서 다 증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북한 교회 연합 실패, 개교회 주의가 잘못된 정교분리 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첫째 되는 원수는 공산당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확보하려면 이 자유의 첫째 되는 원수를 경멸해야 합니다. 이 공산당이야말로 우주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인간에게서는 영혼의 존재를 부인하며 국가체제 안에서는 자유를 온전히 부정하는 극악의 사상이요 사회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이러한 사상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다. 1947년 기독교와 공산주의. 자, 공산주의야말로 일대 괴물이다. 이 괴물이 지금은 삼천리 강산에 횡행하며 상킬자를 찾는다. 이 사상이야말로 묵시록에 있는 붉은 용이다. 이 용을 멸할 자가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셨다. 자,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게 들려오는 끓는 가마의 경고. 문재인이가 연방제 통일을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이 발언은 헌법 제4조 하고 66조 사망을 위반하는 위헌 발언이다. 헌법 4조 대한민국의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했는데 연방제 통일을 공약에 발했어요.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르지 않으면 이 문재인이가 2017년 7월 달에도 이런 이야기 했네요.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헌법은 통일을 지향하며 이랬는데 통일 안 하겠다 했으니까 지금 이 사람 탄핵 사유예요. 지금 문재인은. 66조 사망은 대한민국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통일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탄핵돼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2017년 5월 달에는 국정교과서 폐지하고 2017년 7월에는 2020년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확정 발표했는데 이 교과서를 보면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표현을 뺐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사라졌다. 대한민국 수립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변경됐다. 북한의 도발, 인권 문제는 모두 빠졌다. 지금 학교에서 가짜 교과서를 가짜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나가면 서울대 가본들 글로벌 시장에 나가가지고 미친놈 소리 듣고 정신병자 소리 들어요, 국민 여러분. 서울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잘못 배우면은 서울대 나온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48년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고 있다. 2015년 11월 달에 보니까 48년 8월 15일날 건국됐다는 주장은 북한을 이렇게 하는 이정행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네요. 자, 2016년 8월 15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건국 68주년 언급에 대해가지고 한마디를 하면서 대한민국이 48년도 8월 15일 건국됐으므로 그 날을 건국절로 기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역사를 왜곡하고 헌법을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주장이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1910년인가 상해 임정 때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상해 임정은 임시정부 아닙니까? 임시정부. 임시정부인데 왜 건국 100주년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임시정부인데 임시인데 임시. 건국이 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얘들 앞뒤 말이 안 맞다. 대한민국을 무슨 위원회, 온갖 위원회로 지금 다 끌고 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주사파 전대협 운동권들이 장악한 청와대 보면 전부 다 청와대 애들이 운동권 북한 지령받고 활동하던 애들이 다 들어가 있다.
자, 주사파 임종석이가 전대협 출신, 늘 또 비서실장 임명했고, 조국인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징역 6개월 살고 나왔는데 민정수석 임명했고, 주사파 임종석이도 저기 민주당의 전직 국회의원이었던 저기 임수경이를 북한에 보낸 혐의로 구속된 거 아닙니까? 이런 애들을 갖다가 다 지금 전면에 청와대에 다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간첩 정권이라고 해도 할 말 없는 거죠. 자, 3년 6개월 복역을 했는데 임종석이가 조국이가 2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 3년 선고받고 5개월간 구속이 됐다.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연맹. 그 이게 나중에 민주노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노총이. 그러니까 내 아스팔트 뭐 돌 던지고 북한 지령받고 활동하고 이런 애들을 갖다가 청와대 꽂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마비가 되지. 이거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중국이나 북한에 갖다 바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걸 한 거고, 그리고 지금 중국의 사람들 계속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왜? 우한 폐렴 걸려가지고 한국에 있는 남한의 자본주의 새끼들 다 죽여야지. 김정일이가 2천만 명 통일되면 2천만 명 죽이겠다 한 거 아닙니까? 그거 문재인이가 지금 그거 하려고 전국에 지금 질병 퍼뜨리려고 중국 유학생들 끌고 오고 저기 뭐 중국인들을 안 받는데 한국 항공기 중국이 지금 차단시켰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거예요. 자, 2018년에 헌법 개정 시도했는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빼려고 했다. 자, 공산화 전 단계의 사회주의 헌법이 오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자, 지방 분권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고려연 방지에 트로이 목마입니다. 이 속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동성애, 성소수자, 이거는 또 다른 공산주의입니다. 걔들이 뭐 칼 마르크스 뭐 무슨 뭐 지지하고 막 그런다고, 그 통진당 지지하고 그래가지고 군대에다가 동성애 하기 시작하면요, 걔들이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 군대에다 퍼뜨릴 거 아닙니까? 지방풍,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을 앞세워가지고 그 이제 이 사람들 홍위병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에이즈 걸려도 이제 월 600만 원씩 치료비 대주고, 에이즈 누가 걸리는지 아무도 모르게 막아버리고 기록은 남기나 모르겠네. 그리고 교회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교회 파괴시키고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경기도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무슨 인권위원회에 뭐 교회마다 인권위원회를 두어야 되는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지금은 공고사항인데 나중에 이제 강제사항이 되겠죠.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 동성애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태클 걸면은 그 목회할 수 있습니까? 지금 지켜야지. 우리 전국의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자, 지방 분권은 공산의 지름길이다. 사회주의 헌법 반대한다. 사회주의 헌법이 되고 나면은 저기 공산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개헌을 하려고 하면은 그 의사 정족수가 너무 높아. 개헌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게 너무 높으니까 개헌을 할 수 있게끔 그 정족수를 낮추는 그거를 개헌하자고, 원포인트 개헌하자고 누구 김무성이가 그 이야기 하니까 갑자기 황교안도 개헌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거야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망해요. 사람들이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 무슨 개헌입니까? 헌법 유린과 법치주의 파괴, 동성애 조장 논란, NAP 이게 끝내 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이때 누가 했어요? 국무총리 이낙연이. 근데 자기 기독교를 개종했다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절에 가서 절하고 있고, 이런 거 저 대한민국 교회 파괴하는 거 다 이런 거 지금 통과시켜 놓고는 양성평등은 남성 여성이 평등 아니근데 그냥 성평등은요, 남성 여성 호모 트랜스젠더 뭐 이런 애들 평등하다. 화장실 3개 만들어야 돼. 중성 남성, 중성 여성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양성평등하고 성평등하고 양자 하나가 들어가는데 속으면 안 된다. 그 저기 많은 분들이 이건 하여튼 뭐 기론평 교수님 이런 분들 다 기독교 신자들이 머리 깎고 여자분들로 나와가지고 머리 깎고 지금 이렇게
국가인권 정책 절대로 반대한다.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들이 진짜 목사님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헌법 유린과 법치주의 파괴. 자,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를 무죄를 때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저기 문재인이 꽂았다. 조국이 산호맹의 핵심 멤버였는데 군형법 92조 6항 군내 동성애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폐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는 문제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중생하고 성관계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그리고 저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 토지 국유화, 토지세 높여가지고 지주들 땅을 팔도록 유도하고 이 땅을 국가가 사들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소유권은 국가가, 사용권은 인민에게 주되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중국식 방법이 타당하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공산주의자 이영희를 가장 큰 감명을 받았다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자서전 운명에서. 자, 간첩 신용복을 존경한다 발언했다. 통역당은요, 자, 통역당 사건에 연루됐는데 신용복 씨가, 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당명을 바꾸어 더불어숲이라는 신용복의 저서 제목을 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안을 채택할 때 문재인이가 선생님은 떠나셔도 선생님의 정신이 우리 당명 속에 살아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산주의자 신영복 씨에 대해서는 평소 크게 존경하는 태도를 취해왔고, 신영복 씨가 사망한 후 2016년 1월 17일 그의 빈소를 찾아가 문재인은 신영복 선생님은 제게 처음처럼 글씨를 주셨다. 지금 그 처음처럼 그 소주 있죠, 소주. 그 글씨체를 뭐 저기 신영복이가 써줬다, 이런 이야기가 뭐 있던데, 그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음이라는 게 똑같이 나오네 보니까. 그 고인과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선생님의 더불어 정신 공정과 연대의 정신을 늘 간직하면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자, 평창 올림픽 개식 리셉션에서 환영사에서 신영복을 자신이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찬양을 했어요. 혁명당을 보면은 그 통역당 무기수 출신 인기 교수는 탈바꿈을 하는데, 신영복 씨가 68년 8월 통역당 통일혁명당 간첩 사건 때 근거된 158명 중 핵심 세력이었다. 일단 근거시 무장공작선을 비롯하여 기관 단총 12정, 수류탄 7개, 무반동총 등등의 무기를 이렇게 해서 싣고 왔다는 거예요. 신영복은 체포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관으로 생도들에게 경제학 원론을 가르쳤고, 간첩이 육사에서 교관으로 생도들에게 경제학 원론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사형,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으로 20년간 복역 후 1988년 가석방했다. 월명에 억류된 이대용 공사 등 한국 외교관 3명을 구출하기 위한 비밀 협상 시에 그 북한이 인도 요청한 명단에 신영복이 있었고, 당시 북한은 집요하게 신씨의 북송을 요구했다. 간첩이네. 근데 간첩을 갖다가 존경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판문점 선언 2018년 4월 27일 이렇게 했고,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조치로 1km 이내 근접초소를 완전히 철수한다. 2018년 9월 19일 9.19 남북 군사 합의, 북한하고 이런 거 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 파괴를 한 걸 보면은 사드 배치 반대, 전시작전권 환수 시도, 국정원 국내 활동 해체, 기무사 해체, 휴전선, DMZ, GP 폭파, 군철수 동해안 휴전선, 근방 철조망 철거, 한강항구 철책 철거, 탱크 방어벽 철거, 병력 12만 감축 발표, 북한의 유류 공급, 북한에서 석탄 수입, 북한의 고속도로 철도건설 약속. 이거 외에도 북한에서 마약 갖고 온 것도 있어요. 전라도 조폭들. 그 사건이, 북한 마약 사건이 버닝썬인데, 버닝썬을 전라도 출신 경찰 민가병하고 그 윤 총경이가 덮은 거다. 자, 뭐 하여튼 군대를 다 해체해버렸다, 이런 식으로. 자, 반대한민국 건국 공산주의자들에게 건국 훈장을 수여를 시도했다. 손혜은의 부친 손용우 씨가 2018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주소가 됐어요. 1997년에 죽었는데, 자, 건국훈장에는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이 있는데 애족장 수상자는 본인에게 매달 240만 6천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는 배우자 151만 8천원, 배우자 외 유족은 148만 3천원이 지급됩니다. 2019년 문재인 정권이 독립유공자 600명을 발굴해서 포상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전체 24,737명의 보상 보루자를 재심사를 했다. 해방 이후에 좌익 공산주의자 298명을 재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 기존 독립유공 서운자 15,180명의 공적을 전수조사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고 새로운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자, 북한 교회가 공산화를 막아내지 못한 이유 뭐 이런 거 아까 보셨죠. 자, 국민 여러분, 한국 교회가 깨어나는 속도가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속도를 앞지르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공산화 계획을 문재인 정권의 공산화 계획을 간파하지 못해가지고 우한폐렴으로 주일 예배 못하게 하니까는 당장 예배가 없어지고 인터넷 예배하는데 성경에는 인터넷 예배가 없다. 성경을 한치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사님들이 글을 가르치면서 성경에도 없는 개족보 인터넷 예배를 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목사가 아니고 자기들이 교회가 아니라는 걸 선포하는 것밖에 안 된다. 토지개혁 민주당이 하고 있고 주일선거 못하게 했는데 지금 주일선거 해가지고 주일에 예배 못 드리게 했는데 지금 똑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강양호 목사하고 북조선 기독교연맹 지금 그 좌파들이 기독교 정당을 만든대요. 그리고 저기 나꼼수 김용민이가 지금 목사 안수 받았대. 한국 교회 연합 실패, 개교회주의와 잘못된 정교 분리 사고. 정치가 교회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지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운 전도사님이 이승만 대통령이세요. 전도사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 학사까지 밟으셨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제헌국회에서 1호가 뭡니까? 1호가 이승만 대통령 기도로 이은영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1호 공문서가 기도였다. 그런데 왜 문익한 목사 문익한 목사 밑에 문동환 목사인가? 그 사람들 다 북한 가가지고 그 김일성 뭐 찬성하거나 아니면 남한에서 저기 뭐 김대중 노무현 지지한다 하고 뭐 다 정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파 목사님들은 저기 이 정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요. 왜 안 됩니까? 자,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 100년의 역사책을 1, 2, 3, 4, 5, 6, 7 이렇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이 책을 꼭 좀 사서 읽어보시면 대한민국 역사가 한눈에 확 들어온다. 그리고 전국 목사님들이 좀 사보세요. 목사님들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그리고 금방 PPT는요 하늘교회 김대동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 거를 제가 받아와가지고 내가 거기서 수업 듣고 강의 듣고 설교 듣고 그래가지고 지금 강의하는 겁니다. 은평구 정산동 은평구 정산로 3길 26-1 우방아파트 상가 2층이니까 제가 댓글에다가 주소는 적어 놓을 테니까 주말에 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 반입니다. 자, 한국교회가 책은 한 권씩 사도 되고요. 여러 권 세트로 사셔도 됩니다. 자, 010-683-0325번이니까 문자를 보내시면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한미동맹은 한미 기독교 동맹이다. 헐버트와 초기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글도 보급하고 그랬다. 그리고 이제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2번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의 교회를 끌고 와가지고 조선을 독립시키고 대한민국 건국하는지 숨막히는 그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대한민국 건국사 바로 알기는요. 사상전의 대부이신 양도관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종북 주사파들의 궤변을 깨트릴 수 있는 서적입니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가 아니다. 건국은 48년 8월 15일이다. 남북 분단의 책임은 이승만한테 있는 게 아니고 38선을 봉쇄한 소련한테 있다 등등 이런 겁니다. 좀 책을 사가지고 공부하시고 4번 방위산업 40년 끝없는 도전의 역사는 박정희 대통령 때 닉슨 독트린으로 주한미군이 철수를 합니다. 그리고 김신소 사건, 푸에블로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쭉 있고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종합공업의
무기를 만들려고 중화공업에 투자했는데 그게 70년대에 삼저화황을 만나면서 88 올림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동구권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북한이 망하는 그 숨막히는 역사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이제 미국이 앞으로 지금 한국을 앞세워 가지고 동북아시아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을 다 이제 견제하게 한국을 통일시키고 중국,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새마을 운동을 수출해야 되고 군사력 건설할 때 노하우를 주변 국가들한테 수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방위산업을 비리산업이라 해가지고 다 때려잡으니까 삼성 같은 기술기업이 다 도망가 버렸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내용이고 1940년대부터 최근까지 한국군의 변천사가 사진으로 한 70여 장 들어있습니다. 전투기 공장 화보도 있으니까 우리 청소년들한테 선물로 사주시면은 그러면 화보 보면서 그 책 보면요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저희가 군대 집어넣으려고 책 만들었는데 군대 이승만 박정희 이야기 나오니까 군대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여러분이 좀 많이 팔아주시고 이런 책들은 주변에 도서관, 학교 도서관 이런 데 가셔가지고 좀 신청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꽂혀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오면 가면 볼 거 아닙니까? 자, 거대한 음모와 세월호의 침몰 이거는 세월호 가지고 어떻게 정치 공작을 했는지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꼭 보셔야 된다. 꼭 사보세요. 이거 알아야지 안 당합니다. 그리고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이 책도 선거 여론조작 어떻게 했는지 선거 부정선거를 어떻게 했는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드루킹 네이버 여론조작뿐만 아니라 저희 중국 공산당 애들 들어와가지고 여론조작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꼭 좀 사서 보셔야 된다. 나라 뺏기고 나라 뺏겼다고 울지 말고요. 나라 뺏기면요 여자가 아무리 뛰어나고 서울대 나오고 영어 아무리 잘해도 할 수 있는 거는 몸 파는 것밖에 없고요. 남자는 마약 운반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일제시대 때 위안부가 왜 위안부가 됐습니까? 나라 망하니까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일본군한테 갖다 판 거예요. 조선인 에이전트를 통해 가지고.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개도 족보가 있는데 사람이 족보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우한 폐렴 때문에 나오시기 힘드시니까 전국에 집에서 이런 책들을 꼭 좀 사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010-6832-0325 010-6832-0325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안내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77-0248 월 1만원 정기후원 자발적 시청률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들겠습니다. 후원 계좌는 43820-016-604 SC제일은행이고요. 자, 한 통에 2,000원입니다. 응원의 문자 샵 7079-0325 해주시면 저희가 더 힘내서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